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대 교회가 참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밤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각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이 책을 꺼내서 읽는 이유는요, 2000년 전 복음이 열방의 민족으로 퍼져나갔던 그 위대한 복음봉의 역사를 다시금 이 시대 2025년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를 섬기며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부족한 종의 목회사역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1장의 마무리를 읽었는데 그 사도가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결론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채워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그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수습하고 또 이 벽돌 한 장이 빠져나갔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채우는 사도를 다시 채워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가 탁월한 영성으로 기도하며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족했던 사도를 한 명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 중에서, 항상 저녁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 가운데서, 뭐 그렇게 굳이 이해하자면 해석할 수 있겠죠.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은혜를 나누었던 자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어디 가서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자로, 부활하신 주님을 가는 곳곳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자를 선택해서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의 요건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교회에 저는 지도자들이라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름 별명이 긴 사람 요셉 있었고 또 마띠아가 있었는데 누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마띠아가 선택을 받아서 제비를 뽑아서 그 부족했던 사도의 숫자를 채우고 완전수를 탁 만든 거죠. 그 이제는 뭐 할까? 다시 교회가 힘을 얻고 성령 받을 준비가 탁 돼 있어요. 오늘 2장에 드디어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주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 그분은 이미 사역의 종점의 끝 모든 상황들을 다 통찰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다시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나와 똑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이런 설교를 계속했는데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1번 이해했다, 2번 이해 못했다.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예수님의 설교를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이후에 가서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로만 듣던 그 성령,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그 성령을 여호와의 영, 다 함께 여호와의 영으로 주로 표현되죠. 하나님의 영.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사사기서를 이제 한 절반 이상 후반부를 읽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통 성령이란,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란 표현을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영이라 표현하셨고, 우리 이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도래해요. 사도행전 9조, 제가
사도행전을 딱 두 덩어리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부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회,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유대교회에 있었던 각종 양상들, 그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된 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준비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2부 13장부터 28장 이렇게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각 지역의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설립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생에도 전반부 후반부가 있잖아요. 또 축구도 전반부 후반부가 있고, 야구도 또 5회까지인가요? 하면은 잠깐 또 클리닝 타임 갖고 또 후반 게임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양대 구조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의 삶, 전반이든 후반이든 성령의 붙들림 받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삶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머릿속에 탁 정립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훨씬 더 성경의 깊이 통찰력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태동하고 있어요. 이제 2장에 가면요, 정말 제가 성경에 수많은 설교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장 많은 설교문을 남긴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울이죠,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 그분의 그 설교 역량은 정말 엄청났고요. 분량에서부터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 전반부 예루살렘 교회 교회 사역 시대를 이끌어갔던 베드로도 많은 설교를 남기진 않았는데 남긴 설교 몇 편이 정말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제 더 이상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을 새가 없어.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주변의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낙인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왔고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6월절 성령 강림 사건, 이 특별했던 성령 강림 사건,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성령의 역사와 함께 고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쫙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을 제가 정말 이번 주간에도 그렇고 최근에 수십 번 읽어봤습니다. 수십 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 묘한 이 오버랩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1장은요, 우리가 1장을 4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1장은 이 무너졌던 제자 공동체, 흩어졌던 제자 공동체, 그 힘을 잃었던 제자 공동체가 다시 조직을 세워나가고 또 그 다시 물리적인 사도를 채우고 또 영성을 채워가는 그런 집을 짓는 과정이라면 2장을 딱 시작하니까 그 집에 무엇이 맙니까? 성령이 맙니다. 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하고 비슷할까요? 이상하게 이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얻은 그냥 통찰인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믿으시죠, 여러분? 우주를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채워나가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인간 창조지 않습니까? 인간 창조 중에서도 여성 창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생명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셨죠.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죠. 남자를, 아담을. 그래서 아담이 흙에서 왔다, 그런 뜻 아닙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선수 뭐 한 겁니까?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이 말로 하셨잖아. 근데 인간은 뭐 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핸드메이드 한 거예요. 핸드메이드. 직접 빚으시고, 그리고 그 구조 속에, 그 프레임 속에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그 어떤 한 개인의 창조, 인간 생명의 창조와 교회의 창조는, 초대교회의 그 설립과 창조는 묘하게 오버랩이 돼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물리적 조직을 세우시고 그곳에 오순절날 성령을 그냥 강력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성령 체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어떤 현상들이 그 시대에 발생했는가? 이 말씀을 처음 읽는다고 생각하고 한 절 한 절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날 임했던 주님의 강력한 성령에 대해서 함께 고찰해 봅니다. 120명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이 다 차면 한 100명 정도, 120명 정도 앉을 거예요.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넓은 장소에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루었습니다. 오순절 날은 5개. 순은 뭐죠? 10개. 그래서 우리 초순, 중순, 하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 30일이니까 그걸 3분의 1로 나눠서 초순이면 1월 1일부터 10일, 또 11일부터 20일 이렇게 열흘 단위로 쪼개지 않습니까? 그 순은 10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5가 10개면 며칠? 50개가 되는 거죠. 뭐로부터 50? 6월절로부터 50. 6월절로부터 50일이 도래하는 날, 50일차가 도래하는 날,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오순절에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순절이 있는 동안에 약 40일은, 그러니까 3일 빠지죠.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일주일 정도 지났던 그때라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루살렘 문 밖을 그들이 막 활개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옳다. 요즘이야 뭐 우리 다 각자 국민들이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경찰서에다가 집회 신고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피켓이라든지 뭐 함성을 지르든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근데 저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수제자도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그 베드로를 그냥 마냥 비난할 수는 없어. 얼마나 그 이 연약한 인생이 받은 스트레스가 컸으면 그렇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정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느꼈던 그 심적 압박감, 정치적인 부담감은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흩어져 따로따로 있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120여 명의 문도들이, 사도들이 한 방에 모여서 아마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예수님의 아마 이들이 금방 다시 돌아오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임박한 재림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거를 읽어보면요, 이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기록 연대가 빠른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들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아마 이 제자들이, 여러분과 같은 그 제자들이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오시겠다는 성령, 상상 속에 있는 그 성령, 아니면 예수님의 직접 재림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절 다 함께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자, 그곳에 방이 밀폐된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장막과 같이 뭐 이렇게 텐트가 아니고 아마 우리와 같이 이렇게 그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그 방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그 물리적 공간을 뚫고, 누가 봐도 이것은 그 물리적 공간 안에서 갑자기 무슨 회오리 바람이 휙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집 바깥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아주 급해 성격이 급한 분들 있잖아요. 그냥 말 떨어지면 당장 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령이 갑자기 급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강한 바람과 같은 강력한 소리가 임했고 그들이 앉은 온 방 안에 그것이 막 휘가 맞다는 얘기죠.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렇게 이제 1번부터 120명까지 쭉 있어서 거기 뭐 바울은 없었겠지만 바울은 아직 교회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죠. 예, 베드로라든가 야고보, 안드레, 빌립, 예수님의 많은 여제자들이 그 방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외부로부터 강력한 바람 같은 것들이 막 회오리쳐 임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그들의 눈에 엄청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증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오늘 우리가 아침 읽었던 말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나 환상이나 또 영화 같은 그런 꿈 같은 허위의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주적인 증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불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불같이 임했다. 할렐루야. 야, 영안이 확 뛰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성령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한 명 한 명에게,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 방언이냐, 지금 하는 방언이냐, 굉장히 다른, 옛날에는 그 방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각각 다른 언어들로,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사 받아서 하는 그 방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물론 그럴 걸 수도 있고, 이것이 굉장히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학자에 다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생겼는지를, 초대교회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특별한 현상이 생겼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각각 다른 언어들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공동체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어느 나라 가면 다, 어느 공동체 가면 다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문화가 있는데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100명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명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99명이 다 영어로 말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공동체였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공동체에서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 조직이 갖고 있었던 어떤 특수성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국적, 다른 뿌리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들이 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성경이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5절을 봅시다. 5절. 그때에, 언제입니까? 오순절 때에. 5절 좀 띄워주세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무슨 때죠? 오순절. 그러니까 큰 이스라엘의 민족절기예요. 우리도 명절 때마다 특별히 하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기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때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냐? 경건한 유대인. 다 함께,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고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각지에서 퍼졌던 사람들이. 자, 머릿속에 한번 지도를 떠올려 보세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유대, 지금 따지면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그 땅이 있고, 그 땅을 이렇게 이 살포시 끼고 있는 큰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가 무슨 바다냐? 지중해, 다 함께 지중해,
지중해. 지중해 바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데요. 여러분, 지중해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지중해, 지구의 중심이 되는 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는 아직 태평양이나 대서양, 인도양 이런 5대양이 발견되기 전 시대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 기록되던 가치 세계 속에서 최고의 이 바다에 관해서 세계관은 지중해가 전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미 유대 땅을 떠나서 각지에 퍼져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읽으면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 경건하고 신실한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이들에게도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만 임했던 것이 아니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방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말하니까 막 각기 자기들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듣게 됐다는 거죠. 말하는 것을. 조금 상상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듣고 그러니까 소동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왁작지껄하고 이 사건의 본질의 의미를 해석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막 335 자기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절 다 놀라서 깜짝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저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저 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구체적으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도마, 빌립,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 이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한데 여러분 그 시대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도 이게 우리나라 수도권 서울의 모든 기능들이 다 이렇게 몰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 대의 정부를 통해서 지방으로 많은 그 권력과 기관들을 이전하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주 그 기득권층이 있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 갈릴리 유대 땅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쓰면 깡시골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각기 지금 지중해 연안을 낀 각지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찾아와서 보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막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7절에 있는 6절의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할 가능성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없는 사람들이다. 없는 사람들,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놀랄 만한 거죠. 놀랄 만한 일이에요. 자,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자리에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 왔어요. 러시아 사람 왔어요. 브라질 사람 왔어요. 하와이 사람 왔어요. 또 태국 사람 왔어요. 중국 사람 왔어요. 각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문화적 종교적인 코드는 갖고 있지만은 언어는 타지에 나가서 1대, 2대, 3대 사니까 다 언어가 이질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와서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사도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의 귀에 자기들이 다 이해할, 어떤 사람에게는 중국어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러시아 말로 들리고 어떤 사람 말로는 유창한 영어로 들리고 어떤 사람들 귀에는 스페인어로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까? 흔한 일입니까? 이거 언어학자들이 아무리 이 현상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도대체 이 특별했던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현상들이에요. 특별한 현상이니 초대교회가 생겨지는 그 현상의 날에 특별하게 발생했던 그 사건을 성경은 우리도 오늘 특별하게 받아들이라고 기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8절을 보시면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일이. 저 사람들이 일자무식쟁인데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와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당신 땅의 주인이라고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계속 본문을 더 살펴보기를 원하죠. 자, 9절을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제 여기에 지명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도대체 어느 땅인지 모르는 지명들이 잔뜩 나옵니다. 어떤 땅입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많은 그 유대 출신의 사람들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었다. 아이고, 한참 읽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다시 구절을 띄워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줄게요. 볼펜이 있으면 4개 단위로 끊어보세요. 4개 단위. 응? 볼펜이 있으시다면, 없으시면 꼭 집에 가서 끊어보세요. 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여기까지 딱 끊어보는 거야. 슬래시 사선을 딱 꺼보세요. 이건 어디냐? 유대 땅,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시아 동쪽 동방 땅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자, 그리고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이것은 어디 땅이냐?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북쪽,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사선을, 그러니까 4개, 8개가 됐죠. 그죠? 또 8개를, 또 4개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부터 찾아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한 덩어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 그리고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러니까 9절이 끝났죠? 이거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 지방에 있는 튀르키예 남부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사는 사람들. 이것도 이 4개로 끊어보세요. 4개로 끊어보면 아까 제가 지중해가 이렇게 널리 있다고 그랬죠.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퍼져 있었던 서쪽 지역의 그런 지명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범위하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또 사람들과 그레데 사람들과 또 아라비아 사람들, 굉장히 로마가 다스렸던 전 지역, 광범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국적 사람들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 그리고 동쪽에, 서쪽에, 남쪽을 포함한 로마가 다스렸던 그때 당시에 광범한 세계관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물론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 각 지역을 퍼져나가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는 한 곳에 매몰되거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 땅 한반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출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언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이민 갔다 보세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회로 싹 그냥 쫙 녹아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보통 코리안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잖아요. 따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가고 또 저기 그 미국의 H마트인가요? 뭐 그런 마트에 가면요, 정말 한국에 있는 대형마트 못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음식들이 거기 다 있고요. 한국 음식 재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거기 또 세탁소도 있어야 되고 뭐 다른 여러 기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행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디 가요?
학교 간단 말이에요. 학교 가니까 누가 모여 있어요? 한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 그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삶의 양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1대, 2대만 지나면 그 부모가 갖고 있었던 그 문화적 뿌리, 언어적 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그런 가정, 여러 가정 봤습니다. 이렇게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문화, 삶의 환경, 또 언어, 문화적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름받아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명받은 사명자들로서 이 교회가 시대적 책임을 다하고 세종 땅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각지에, 우리는 이집트를 선교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또 저 멀리 유국 선교지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선교지들을 우리가 함께 파송하고 세워가며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시대의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과 교회에 강력히 임해서 우리가 매 주마다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고 확증하는 복된 인생 삶 풍성히 누리시고 사도행전적 복음 부흥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